열정으로부터 견해가 생기고 정신적 태만이 이를 신념으로 굳어지게 한다. 명분을 해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은 일부러 잘못된 주장으로 명분을 옹호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행했던 것을 요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행한다.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훌륭한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찮은 사람의 진실보다도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개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체험을 갖는다. 너의 양심은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본래의 너 자신이 되라. 나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자신에 관해 많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감출 수도 있다. 스스로를 소유하는 특권을 위한 대가는 아무리 비싸도 과하지 않다. 10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10년 또한 나를 들여다본다. 적을 향해 행진할 때는 나쁜 음악과 나쁜 논리도 얼마나 좋게 들리는가. 사실이란 것은 없고 해석만 있다. 공동재산, 스스로 모순되는 낱말이다. 공동의 것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내 의견에 대한 나의 논리도 기억하지 않고서는 내 의견을 기억하기가 아주 어렵다. 스스로를 모멸하는 자라 하더라도 모멸하는 당사자로서의 자신은 존중하는 법이다. 고든 것은 한결같이 속인다. 진리는 하나같이 굽어 있으며 시간 자체도 둥근 골이다. 젊은이를 타락으로 이끄는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를 존경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나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자에게는 더 빨리 추락하는 법을 가르쳐라. 악을 생각하는 것은 악을 만드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성숙이란 어릴 때 놀이에 열중하던 진지함을 다시 발견하는 데 있다. 결혼, 그것은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의지다. 단지 그 하나를 이루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것이다. 이와 같은 의지를 의지하는 자로서 서로의 공경을 같이 치러주는 것을 나는 결혼이라 부른다. 결혼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나는 이 여자와 늙어서도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은 긴 대화이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겉모습이란 진실인 척하는 것이다. 지식인이라면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매일매일을 잘 시작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일어났을 때 그날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기쁜 일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으리라. 붕괴한 사람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한낮 빛이 어둠의 깊이를 어찌 알 수 있으랴.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된다. 언제까지나 제자로서만 머물러 있음은
스승에 대한 좋은 보답이 아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실제 세상은 상상의 세상보다 훨씬 작다. 위대한 인간이란 역경을 극복할 줄 아는 동시에 그 역경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간단히 말해서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당한 삶이기도 하다. 강한 신앙을 동경하는 것은 강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사람이 강한 신앙을 지닌다면 그 사람은 회의론의 사치에 빠질 수 있다. 곤충은 결코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사람의 살을 찌르는 것이다. 그것은 평론가도 마찬가지다. 평론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살 속에 있는 피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의 괴로움 따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내연관계는 결혼 제도 때문에 타락된 개념이 되고 말았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근시에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간 도수 높은 안경을 주면 낫는 경우가 있다. 창조는 괴로움의 구원인 동시에 삶의 위로인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괴로움이 따르면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친구된 자는 마땅히 주찰주와 침묵에 숙달해야 한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필연적인 것은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훌륭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아내를 얻을 것이다. 훌륭한 결혼이라는 것은 위의 재능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운명이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 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으리라. 만일 음악이라는 여신이 소리 대신 말로 하였다면 사람들은 귀를 막았을 것이다. 더 이상 자신 있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죽음을 택하라. 도덕에 대한 복종은 노예적이며 허영이며 이기적이며 체념이며 음울한 광기이며 사상을 버리는 것이며 절망적인 행위이다. 도덕적인 경멸이야말로 인간의 품성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종류의 범죄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모욕이다. 모든 신념은 거짓말보다 더 큰 진리의 위험한 적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될 경우에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극복해온 일들만을 말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모두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흐를 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복종이나 덕이 따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낸다. 사랑에는 항상 약간의 광기가 섞여 있다. 그러나 또한 그 속에서도 항상 약간의 제정신도 있는 것이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도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선에도 강하고 악에도 강한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세상에는 우리의 침울한 두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상의 행복이 있는 법이다. 심지어 우리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정말로 알고 있는 용기가 뭔지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알맞은 정도라면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역시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 오직 창조한 사람들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용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아직 그곳의 본성을 배우기 전부터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구사한다. 우리의 오늘의 규칙을 폐기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이다. 웃음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위대한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수목과도 같다. 나무는 높게 밝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뿌리는 점점 강하게 땅속 아래로 어두운 쪽으로, 나쁜 쪽으로 향한다. 자기 책임을 방기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도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자유란 자기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지배하고 억압하며 성질도 고약하다는 점에서 여자와 병만한 것도 없다. 지상에서 원한에 사무친 열정보다 사람을 더 빨리 소모시키는 것은 없다. 진보의 크기는 그것이 요구하는 희생의 크기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니체의 인생 명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철학가로 불리는 니체죠. 아마도 신은 죽었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될 듯합니다. 저는 니체의 명언 중에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는 명언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겨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자의 명언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